오랜만에 강대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금년에 전반기에 2개 부족 녹음을 끝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는 지금 일거리를 안 주셔가지고 계속 국내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죠? 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진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서한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큰 지역이 있고, 저 끝에 쪽에 있는 곳이 가자. 감사합니다. 여기가 서한 지구고 이쪽에가 가자 지구인데, 전체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콘크리트 벽과 그리고 하여튼 벽을 설치해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그러니까 창살이 있는 지옥과 같은 하늘만 뚫려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금 하마스가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는 아닌데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정파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마스 정당이 다스리고 있는데, 저 가자 지구 안에서 5,0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발사를 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밖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 미사일들을 잘 요격을 했었는데, 5,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이 아이언돔이 뚫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하마스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번 이 이스라엘 그 공격을 뭐라고 그랬냐면, 작전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라는 말을 썼는데, 알-아크사가 이 예루살렘 안에 모스크의 이름이에요. 알-아크사라는 그게 모스크의 이름인데, 이제 대부분 국내에 있는 그 언론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황금사원 그 건물이 알-아크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황금사원 옆에 알-아크사 사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옆에.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어쯤 있어요. 좀 지금 희미하게 나오는데 그쯤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카톨릭과 이스라엘과 모든 그 종교 세력이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한 4분의 1은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컨트롤 아래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요. 이게 예루살렘 전경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야후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공격적인 그 우파, 극렬 우파하고 같이 그 연대를 해가지고 그 아랍 쪽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경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뭐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극렬 우파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되니까 하마스가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양측 간에 사상자가 죽은 사람만 해서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모스크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 모스크가 이제 여기가 지금 황금돈 사원이고 여기가 알 아크사 사원이에요. 바로 옆에 있긴 한데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지역 지금 황금 사원하고 알 아크사 사원은 모스크고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가서 경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하마스의 공격이 이상하게도 때가 어떤 때냐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지난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평화 무드가 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평화협정이 거의 체결될 직전에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주류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사이의 사건이고 굉장히 좀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맨 첫 부분에 그 서한지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가서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들어오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가서 이렇게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 맨 첫 번 지도에서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지금 가자 지구라는 저 지역의 그 넓이가 서울시의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요. 근데 그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죠? 10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있겠죠. 지금 저희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데 저 가자 지구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북쪽이에요. 가자 지구의 북쪽을 공격하고 있고 남쪽으로 지금 피난민들이 계속 몰려가서 저 남쪽 끝에가 라파라고 그래서 게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는데 저기 이집트로 넘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민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렵다.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도 어려운데 너네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어쨌든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갔잖아요. 이스라엘에. 간 이유가 뭐냐면 저 검문소를 열어줘서 피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집트에서 거절했어요. 지금. 대신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트럭 한 20대 분 정도의 그 보급품을 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도 저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죠.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지금 계속 고조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저 가자 지구를 들어가서 안에 있는 하마스를 다 없애겠다. 민간인은 놔두고 하마스는 없애겠다는 입장인데 진입하게 되면 지금 잡혀있는 이들이 한 100명이 넘는데 그들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도 희생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진입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서방 진영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동이스라엘인데요. 잠깐 보자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성전산이라고 불려요. 여기 이 부분을 성전산이라고 불리는데 혹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그 모리아산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모리아산이에요. 여기가 이 모리아산에 저 황금사원이라는 사원 이름이 원래는 바위 사원이라고도 불려요. 황금돔사원이라고 하고 또 바위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큰 바위 덩어리.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바위가 높이 2m에 세로 20m, 가로 15m 되는 바위가 있는데 에루살렘 성석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요. 그 바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위죠. 저 모스크 안에 있는 바위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인데 왜 그러면 저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느냐?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슬렘 교도들 입장에서는 저 황금사원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자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코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거기에서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죽을 뻔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마호멧. 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저 황금돔 사원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위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 바위에다가 저렇게 모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가면 바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 황금으로 막 씌우고 한 일들은 아랍 그 국가들, 요르단에서 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저기 황금을 입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알-아크사 사원은 바로 그 황금 사원 밑에 쪽에 저기 있잖아요. 근데 모슬렘들이 그 성지 순례를, 여기가 삼성지예요, 삼성지.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황금 사원도 가지만 알-아크사 사원도 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제를 하는데 계속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막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 보실래요?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전경을 그냥 이렇게 평면도로 표시한 건데, 여기에 지금 서쪽 벽이라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아크사 사원이고, 여기가 황금돔 사원이에요. 근데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곳이 제단의 북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장 1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1장 11절. 레위기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돌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역도 지금 이 바윗돌 사원 주변에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안쪽에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북쪽은 지금 이슬람 지구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북쪽, 정북쪽이 아니고 북서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그 얘기로 쭉 쫓아가다 보면 바로 양을 잡는 지역이 골고다 지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처형 장소가 되겠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으로 나에게 바쳐라, 제단 위에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던 상태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롭게 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예. 그 전에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의를 얻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했냐면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모리아 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갔다고 그래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았겠죠. 나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도 보내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도 나올 거고 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을 왜 바치라고 그러는 걸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아브라함은 그 공학도적인, 그러니까 공학도들은 이렇게 논리를 잘 세워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공학도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가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성경 일람표 핸드북에 의하면 역사학자들은 이삭은 기원전 1892년생이라고 돼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기원전 1872년,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죠. 이삭이 태어난 지 20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시켰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연대를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이삭이 산 밑에서 모리아산 위에까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노새하고 종은 산 아래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이 장작을 짊어지거라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요. 모리아산을. 구약 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이 장작도 있는데 바칠
재물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의 나이가 꽤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소년이 그 장작을 들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큰 청소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삭의 나이는 20살 정도로 됐을 것이다. 이미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아버지를 순종을 해요. 그대로 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고 희한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내어줄 거다 라는 말씀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은 굉장히 그 뒤로 평탄했어요. 이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친 사건 이후로 이삭은 굉장히 평탄했어요. 거의 아무 문제도 없었고 아무 일도 거의 안 일어났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잘 지냈다는 얘기들만 주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 이삭은 사실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가장 크게 성숙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의 말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아버지를 그냥 믿었어요. 이삭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그냥 내어 맡겼던 거죠, 아버지의 목숨을. 그리고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서 그만하거라 하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주위로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아마 저 북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이제 드렸는데, 그 제단이 저 바위돌 사원 안에 있는 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바위에 지금 이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정반대적으로 저기는 이스마엘이 죽음을 당할 뻔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모스크를 만들어서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슬람교가 단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슬람들이 특히 바위돌을 섬겨요. 혹시 검은 바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메카가 어디에 있죠? 예. 그 메카에 1년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그 검정 바위를 붙잡으려고, 검정 바위에 손을 대려고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바위는 작으니까 그 바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명이 몰려가가지고 만질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어요. 순례자들이 그 바위 만지려고 다가가다가. 매년 뉴스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모슬렘의 성직자들이 그 검정 바위 쪽을 향해서 손만 들고 기도해도 그
그게 다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하도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그 바위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위는 그냥 검은색 바위일 뿐이에요. 근데 그 메카 안에, 그 사원 안에 그 검정 바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위돌 사원 안에 있는 그 가로 몇 미터로 아까 그랬죠? 60m. 가로 60m, 높이 2m, 세로 15m인가 하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 바위를 만지고자 순례자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사상, 그러니까 이슬람의 원래 그 무사상은 다신사상에서 나오는데 그 다신사상의 하나가 돌,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많은 샤머니즘 사상들 안에 뻗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들 안에 정한수 떠놓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정한수 떠놓고 바위에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신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모슬림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찾아봐야 될 성경 말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저 벽만 하나 남아 있어요. 성전 터는 다 없어요. 성전은 다 없어지고 성전을 둘러싼 벽 중에 일부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벽에 매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저 벽에 가서 벽에 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저 벽을. 근데 저 안에 있는 황금사원이나 아까 그 말한 뭐라고 그러죠? 아크사. 그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자기들이 그 원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통곡의 벽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찾아볼 말씀은 이거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 잠깐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잠깐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유명한 게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 이스라엘 자손 수가 몇 명인가를 세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세력, 파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 수에 의해서 파워가 결정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실망하셨죠. 다윗을. 그래가지고 세 가지 중에 네가 골라라 했는데 역병을 골랐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3일인가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의 이제 끝 지점에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로 드릴 장소도 정해줬어요. 아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해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지불을 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아르난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거기서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아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 타작마당에 이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전 터도 사놨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쓸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저기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기도를 굉장히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낙성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건 아니면 저 밑에 브엘세바에 살건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다니엘은 끌려갔잖아요. 저기 페르시아로 끌려갔어도 그 끌려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 하루가 이틀 전인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본초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원래 이 솔로몬의 기도하고 다 연관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건들이.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배경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다 설명을 대부분 드린 내용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은 아까 그 성전산에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아까 그 성전산의 위치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틀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평년도 나온 거, 예, 그 다음 거, 그 앞에, 예. 평년도에 보면 성묘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기독교 지구하고 성묘교회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시고 거기서 내려져서 이 성묘교회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될 거기에다가 장사를 진 거기에 지금 오늘날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성 모독죄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처벌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땅에다 글씨를 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그 글씨를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거기 현장을 빠져나갔죠. 왜냐하면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방법이 돌을 쳐 죽이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죠. 그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나요? 아니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처형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굳이 그 밤에 이 로마의 그 행정관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를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자치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어도 됐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께 모욕을 받아서 죽게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신명기 저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만들자 하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시키려면은 빌라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를 막 강압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를 해서 밀어붙여서 죽였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강서교회 강서침례교회 김석규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 장면들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 생살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형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 못을 박은 다음에 세우잖아요. 십자가를 세우고 피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무게의 3분의 1이 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밑에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지탱하는 건 못으로 박힌 이 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숨 구멍이 막 막히고 계속 헐떡이고 그런 상태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하게 죽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늘 함께 했던 하나님과 잠시 동안 6시간 정도인가 잠시 동안 떨어져야 되는,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이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더 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셨던 게 바로 그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아야 된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구약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로 가서 봐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 할 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삭의 십자가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십자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십자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하실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체험을 당했죠,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아까 내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서, 저기 지금 로마서 말씀이 있으니까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장차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주차장을 어느 그 절인지 전 보는 집에서인지 주차장을 마음껏 쓰게 해줬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일 보고 났더니 저 불쌍한 영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에게, 전 보는 사람인지 불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막 시도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핍박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아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그 십자가를, 전도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될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부유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어려움과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그 6시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그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삼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고난을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짊어질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